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의 불구 생활을 하였던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를 향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빛의 천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 가지 고통을 이겨낸 성녀라고 그렇게 지칭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쓴 글 중에서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졌던 그녀가 사흘간 눈이 떼어져 보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늘 보고 듣는 일상 가운데서 접하는 그런 것들, 바로 그것을 보고 싶어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하나 세워볼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관가족 여러분, 일상 그리고 평범함에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일상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 또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늘 항상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 일상이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지루하다, 따분하다, 매일 똑같은 그 반복성에서 기인하는 변화 없음, 따분함, 이런 느낌, 이런 이미지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 평범한 반복성은 특별한 것이나 혹은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점점 없애버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그 일상 가운데, 평범함 가운데 매몰되어 버리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그 일상을 다시 한 번만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따분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그 일상 가운데 놀라움을 발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들꽃 1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저 지나가는 들꽃, 그 들풀들도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 아름다움이 묻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럽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이, 우리의 일상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 이웃이 사실은 그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정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의 일상에서 더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것을 조금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그저 쉽게 카페에서 차 한잔 하는 것이 그냥 간단한 일인 줄 알았는데, 혹은 식당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하호호 나누는 것이 정말 평범한 일인 줄 알았는데, 혹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주일만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에서야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그렇게 귀중하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깨닫는 듯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두 가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한 아기의 태어남입니다. 초라한 특별할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한 아기의 모습. 또 다른 하나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한밤중에 그들이 양떼 지키는 모습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 그리고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 이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서는 그리 특별할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늘상 보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일상적인 현실 가운데서 성탄의 기쁜 소식, 임마누엘 하나님 탄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성탄의 기쁜 계절에 우리는 이런 일상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화려함이 아닌 지독히도 평범함, 그 평범함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지극히 평범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의 사건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높고 강력하고 어쩌면 화려한 그런 힘을 가진 권력, 소위 높은 자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케사르를 말합니다. 시저를 말합니다. 아구스도, 세계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의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세상에서 절대적인 힘의 중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즉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로마 황제를 대하게 되는데, 이 황제는 제국 안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작은 곳으로, 또 더 작은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황제의 자리인 로마에서 총독의 자리인 시리아로, 그리고 갈릴리로, 갈릴리보다 더 작은 한 동네 나사렛으로 우리의 시선을 점점점 옮겨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황제의 위대한 권력, 위대한 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초라한 목수, 요셉이라는 이름 없는 평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라고 불리는 그 당시의 천민 집단의 전형적인 사람들, 그 공동체가 비춰집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을 흔들 만한 권위도, 강력한 힘도, 군대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함이나 그 어떤 특별함, 강력한 힘이 아닌 지독히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로마가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머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은 황제의 왕좌가 아니라 양똥냄새 풀풀 나는 목자의 자리, 나무 껍질과 톱밥 먼지 휘날리는 목수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좀 더 높이, 좀 더 많이, 좀 더 세게라고 대변되는 소위 잘 나가는 삶, 화려한 삶이 아닌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임재하심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색을 맞추는 치장의 어떤 정점
활용점정을 찍는 우리 문화 혹은 아니면 우리 삶의 어떤 적당한 구색 갖춤의 어떤 그런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혹은 아니면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문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그 어떤 자리에 끼워 넣는 그런 태도들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는 새로운 힘의 원리, 새로운 질서의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 4절의 말씀은 그 당시에 현재 절대적 권력, 절대적 질서의 패권을 쥔 로마가 아닌 그 이전의 시대로 우리를 그보다도 더 예전의 질서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이름을 들려줍니다. 본문 말씀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세계, 다른 종류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당대 최고의 왕국 로마의 황제와 평범한 아이, 그리고 천박한 목자들을 대비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의 구조로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사실 이런 대비는 말이 되지 않는 대비입니다. 더 이보다도 극한 대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잔인한 대비, 이 잔인한 비교 현장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질서인지, 무엇이 진정한 힘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의 질서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새로운 정치적 힘도 아니었고 군사적인 힘도 아니었고 어떤 혁명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삼, 새 변화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로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변화가 하나님의 질서였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힘, 새로운 질서의 원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일상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바람직하게 보이는 물건들 혹은 자원 혹은 그 어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로마는 광대하고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그야말로 아주 작고 초라한 마을, 아니 어느 귀퉁이에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이 초라한 베들레헴을 비추고 있습니다. 요셉 그리고 목자들에 비하여 로마의 황제는 절대 권력자, 전능자였습니다. 요셉은 겁쟁이였고 목자들은 천민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그 목자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심의 첫 소식, 첫 번째 놀라운 복된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이들과 같이 사실 우리 모두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고 일상 가운데 매몰되기 쉽고 평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한 사람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독히도 평범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진정한 위대함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연속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해 판명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탁월함이란 일회의 단일 행동이 아닌 계속되는 습관에서 온다. 이러한 일상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탄생이 바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성탄의 계절에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상이 어쩌면 어떤 새로울 것 없는, 어쩌면 너무나도 똑같아서 지루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지독히도 평범한 나의 일상, 그 일상이 하나님의 경의가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 되도록 그렇게 살펴보십시오. 다시 살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경의로 채워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평범한 일상을 영의 눈이 열려 쳐다본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아주 성공한 소위 화려한 그곳입니까? 아니면 작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사용하실 나의 그러나 경의로 바뀌어질 일상의 내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계절은 바로 그 일상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함이 아닌 평범함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힘의 원리가, 질서가 재구성되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독히도 평범한 일상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느 성탄절이었습니다. 돼지와 닭이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광고에 뭐라고 써붙여져 있었느냐 하면 오늘 성탄절날 햄 앤 에그 샌드위치 파티를 엽니다. 햄과 에그라, 자기와 참 가까운 단어. 그래서 돼지 그리고 닭이 그 햄과 에그 샌드위치라고 하는 그 문구에 눈이 꽂혔습니다. 닭이 돼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야, 돼지야, 우리 이 파티에 온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들어가서 산재물이 되어 헌신하자. 그랬더니 이 돼지가 펄쩍 뛰면서 화를 내면서 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 닭대가리야, 너는 부분적인 헌신을 하면 되지만 나는 통째로 전체적인 헌신을 해야 하잖아. 그러자 닭이 미소를 지으면서 돼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돼지야,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 너야 눈 딱 감고 한 번만 헌신하면 되지만 나는 알을 낳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헌신해야 하지 않니? 중요한 것은 날마다의 헌신이야. 돼지의 말이 맞을까요? 닭의 말이 맞을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날마다의 헌신, 일상에서의 헌신이 의미가 있는 것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일상에서 만나는 경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신 그분을 보십시오. 이런 일상의 신비를 보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에게 이 일상의 삶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증언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혹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혹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께 헌신을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우리를, 나를 그 일상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지루하고 평범한 것일 수도 있고 놀라운 경이로 가득 찬 것일 수도 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지루함에서 벗어나 놀라운 경이를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지루함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깊숙이 들어오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날마다의 헌신, 일상에서의 헌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목격하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높은 휘황찬란한 신비한 그 산 꼭대기 하늘에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그 일상 한가운데 세우시고 초청하시고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셔 날마다 새것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